가톨릭 성가 286번입니다. 잠시 서신 채로 고개 숙여 복음서 강독을 받으시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주교님의 강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여의 스님, 우리 교구는 수미자 성월에 모두가 함께 모여 수미자들의 신앙을 기리는 수미자 현양대회를 거행합니다. 이 현양대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되어 왔던 우리의 신심이자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어받고자 하는 우리 원의를 하느님께 부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향후 천주교 첫 번째 가톨릭 신자인 하나님의 종 이승원 베드로 뉴욕 성육화가 되어가는 이곳에서 순교자 현양 미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성육화가 진행될 수 있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사를 시작하면서 인사드렸지만 교황대사님이신 조바니 가스파리 대주교님께도 인천교구를 방문하시어 함께 순교자 현양 미사를 참석하고 계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승원 베드로 묘역이 이적까지 오기까지 수고한 우리 정강호 신부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강호 신부님 아직 그게 축성될 때까지 한 2%의 공적이 더 남았는데 끝까지 힘내시라고 정강호 신부님이었으면 신부님 무척 노력하고 계신데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꼭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를 준비하시게 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비가 오고 올해도 비가 왔는데 분명히 내년에 우리가 할 때는 맑은 날씨에서 축성미사를 공헌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부님도 힘차게 끝까지 말이 무리할 때까지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승원 베드로 묘역의 성역화가 완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이 외형적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산과의 조화와 이쪽이 낙후된 지역에서도 깨끗하게 정비되는 걸 봤을 때 뭔가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더 한국 천주교의 초기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더 깊이 생각하게끔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선교사 없이 신자들 스스로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인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희망의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우리로 하여금 외형적인 순교자 전향 심신과 더불어 내면적인 면에서의 우리 모두가 늘 깊이 묵상할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1866년 12월 23일에 리델 주교님이 파리 외방 정부에 보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큰딸인 12살짜리 안나가 남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제 사람들이 신부님과 아빠와 엄마를 잡으러 올 거야. 그리고 우리도 잡아다가 천주를 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지를 짜내겠다고 말할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말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도 아빠처럼 할 거고 천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을 자른다면 나는 천주께로 가겠죠. 어린 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난 사또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리들이 교우 가면 천국에 가겠지만 나리들이 교우들을 죽이니까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자 안나는 두 남동생을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함께 신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신부님하고 같이 천주께 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천주께 기도를 잘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거거든. 머리털이며 이도 뽑고 팔을 빼고 커다란 몽둥이로 때릴 테니까. 신부님도 그러셨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박제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가정 안에서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조국의 날을 설정하시면서 신앙의 대물림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은 바로 그렇게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더 깊게 다가온 것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그리스도교 교리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도 모두 오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궁극의 희망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은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많은 분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굳은 믿음보다는 당장 현실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생각합니다. 신앙을 왜 가집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현실적 기쁨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할 뿐이지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는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현세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도 현세에서의 것들입니까? 즉 나의 10년 뒤나 나의 노후의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내년 성령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믿음은 절망과 죽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장되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할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도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천국에로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선 희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궁극적 희망이 있기에 현세의 박해와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느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더 깊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현세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지향하고 그 삶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자들이 됩시다. 우리 신앙 성도들이 보여준 희망의 삶을 우리 삶에 살아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안에 영원한 공감을 누리기를 원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를 공헌하면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고 순교 성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증거로서 일깨워지기 위해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기쁨과 감사의 진심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인사와 사랑의 축복을 직접 전합니다. 저는 형제적 사랑으로 인천 교구장이신 정신철 요한제자 주교님께 인사드리고 주교님과 함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신자 여러분, 그리고 시와 구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생명을 바침으로써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증거는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를 오늘 우리가 성인 복자로 기리는 한국 순교자들의 수많은 무리와 결합시키는 끈입니다. 이 모든 용감한 그리스도의 주인들은 순교자들의 희생에 깊이 뿌리를 둔 한국교회의 살아있는 돌이며 그들은 모두 영웅적이고 잊을 수 없는 거룩함의 역사를 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진실로 순교는 인간적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순교는 하느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증오와 죽음을 넘어 사랑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하는 그분 은총의 선물입니다.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평신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평신도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각자가 덕을 실천하고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에 뿌리내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도와 헌신은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감사하며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세례성사의 힘으로 교회의 존재와 행동의 진정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지 건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천주교 인천교구와 제성지위원회 그리고 인천시의 유정도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 헌신의 자리에서 한국 순교자들의 정부를 통해 전 세계에 필요한 화해와 평화의 선물을 간구하고 하느님께 기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천주교를 이렇게 일으킨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훈 베드로에 대한 그 존경심과 또 그분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승훈 공원조성과 성직기념관을 조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천이 자랑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자유와 평화를 지킨 도시라는 점입니다. 74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어제 기념식도 가지면서 인천을 국제평화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천교구 천주교구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서 인천이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도시를 갖춰야 된다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기념공원은 이제 얼마 전에 문을 열었고 성주 기념관도 곧 문을 열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수근 역사공원과 성주 기념관은 국내 대표지 성지순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곳에 방문해 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승훈 베드로 후손, 그리고 권철신 후손, 그리고 정약용 후손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분 소개 마치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교구 통역, 예조 마리에, 그리고 성서원회, 운정이사 사도회, 인천 카톨릭 합창단, 사무처, 그리고 홍보실에서 정말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보를 뺄 수 없는 분들이 저희 성지위원들하고 봉사자들, 그 다음에 저희 작가들, 그다음에 진지, 음향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 굳은 날씨를 이렇게 그래도 굳은 날씨임에도 비가 먹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오셨어요. 이 미사에 참석하셔서 공동 집전해주신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진정한 주인공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공지사항은 간단히 공지사항 하나가 있는데 이승훈 베드로 성지 경당 1층에 성당의 기도의 벽, 충무의 벽, 그리고 성 미술품에 대해서 작가가 설명해주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벽, 충무의 벽에 공헌하시는 분의 이름은 판유리가 장식된 성전 대석에 새겨드리고 10년간 매월 미사를 공헌해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성지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층에는 영상관과 상설 전시실에서도 안내자가 안내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관계로 끝나고 나서 안전에 유의해 있어서 질서 있게 천천히 둘러보시고 또 주변에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념 촬영을 함께